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니까 우리 이기현 목사님 물론 이제 만나게 되었고 우리 최준규 목사님 이렇게 또 만나고 또 여러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제 살아온 길을 조금 말씀을 드린 것이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고 저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이제 사역한 지가 지금 이제 27년 차입니다. 27년 차고요. 여러 나라를 좀 다녔습니다. 대개 선교사 하면 이제 한 나라에서 사역하는 경우가 되게 좀 많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 번 정도 사역지를 이동을 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하지만은 저는 사역지 좀 많이 옮겼어요. 제가 제일 처음 이제 그 한국에서 출국을 1996년도에 해서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에 처음 갔습니다. 물론 이제 뉴욕을 거쳐서 이제 갔게 됐는데 코스타리카 나라 아시죠, 그죠? 아마 미국에서 이렇게 관광으로 많이 좀 가는 그런 곳일 겁니다. 관광으로 좀 유명하죠. 그래서 열대의 어떤 관광이라든지 바닷가가 태평양도 있고 카리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미국에서 관광을 굉장히 많이 가는 곳 중에 한 나라이고 비교적 그 중앙 아메리카 쪽에서는 조금 뭐랄까요, 치안이 조금 그래도 괜찮은, 남미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조금 괜찮은 그런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언어 훈련을 제가 1년 동안 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거기에 선교사들이 언어 훈련하는 아주 유명한 그 선교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시간을 보내고 푸에르토리코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역지로 푸에르토리코라는 곳으로. 거기도 역시 미국에서 그 신혼여행을 아마 하와이 아니면 그쪽으로, 동부 쪽에서는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카리브에 있는 섬이죠. 미국 영토고요. 거기서 한 8년 정도 사역을 하는 중에 우리 본부가 멕시코 쪽으로 사역지를 좀 이동하는 게 어떻겠느냐. 당시 그래서 이제 멕시코로 이동했는데 북부 멕시코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7, 8년 보냈죠. 보내고 또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중에 또 본부에서 미주 선교센터,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복음대학교에 이제 속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복음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센터장을 하는 그 사역으로 처음에 콜링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 7, 8년 보냈습니다. 보내고 최근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고 그리고 한 몇 년 전에 이제 콜롬비아로 갔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계속 사역할 것인가 아니면 선교지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좀 있었어요. 고민이 있은 중에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역지로 다시 부르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저희들이 본부와 상의를 해서 이제 떠나겠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라는 그 나라의 특징과 사역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는 것으로 본부와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콜롬비아 부카라만가라는 곳으로 이제 갔죠. 부카라만가라는 곳을 갔다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코로나가 한 3년 전에 왔죠, 그죠? 그 직전에 이제 막 중국에서 막 이게 막 번지고 있을 때, 확산이 되고 있을 때에 저희들이 한국으로 이제 안식년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나갔다가 안식년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또 콜롬비아가 막 번지고 해서 못 돌아가고 해서 한국에서 한 1년 반 이상 그렇게 또 세월을 보내고 미국을 잠시 나왔다가 다시 또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이번에 콜롬비아에서 하게 된 사역을 정리를 하고 이제 스페인으로 가는 것으로 스페인 지역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에게 제의를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언어가 같기 때문에 뭐 선교지 이동하려는 것이 어렵지 않고 해서 저희들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가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가 벌써 한 7, 8년 사이에 이제 계속 이동이 되고, 그래서 한 번은 저희들이 이제 농담으로 한 7, 8년 어디 한 곳에 있으면은 또 어디를 가야 되는데 왜 내가 여기 있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역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7, 8년, 제 사역이 교회를 제가 직접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 사역이 아니고 주로 신학 교육을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언어가 같고
또 저희들이 갈 수만 있으면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래서 난민은 전부 스페니시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뭐 다른 어떤 문화적인 충격이라든지 언어적인 장벽이 없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은 좀 자유롭게 이동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한 5, 6년 전에 이제 센터장을 할 때에 스페인에 계시던 선교사님께서 스페인 사역에 제의가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저는 이제 남미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스페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물가도 사실 좀 남미보다는 비싸기도 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그쪽으로 인도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저희들이 이제 수락을 해서 이제 절차를 밟아서 1월 달에 지지난달에 한국 이사회에서 최종 통과가 되고 저희들이 이제 비자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제 비자 초청장은 이미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준비해서 이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도 일반 사역이 아니고 저희들은 신학 교육 사역을 하고 지금 특별히 이제 스페인은 남부 유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부 아프리카와 굉장히 가깝죠. 그리고 중동 지역도 굉장히 가깝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신학적인 어떤 지도자를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고 지난달에 이제 한번 화상으로 그 지역 선교사들과 모임을 했는데 특별히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몇 선교사 가정이 있는데 북부 아프리카는 이제 혹시 아시겠지만은 무슬림이 굉장히 많고 무슬림의 세력이 굉장히 센 곳입니다. 남부보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지도자를 개발해서 지도자에게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지도자를 통해서 그 나라 지도를 통해서 좀 이 교회가 이렇게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는 그 사역으로서는 이 외국인으로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지역에 지도자를 개발하는 그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시고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회의를 하는 순간에 제가 굉장히 마음도 뜨거워지고 나는 지금 스페인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왜 이 북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하고 뭐 요구를 하고 해달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특별히 뭐 스페인이 센터를 세워서 지도자를 데리고 나와서 좀 해달라. 아시겠지만 이 모로코와 이 스페인은 한 바다가 14km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가까운 지역. 그래서 이제 그 이런 펫병 다 마시고 이렇게 묶어서 테이블을 막 감아가지고 그것을 마치 튜브처럼 해가지고 올라매고 타고 바다를 건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류를 따라서. 그래서 막 그 해안에서 그 이제 이민국 직원들이 그 사람들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지역의 지도자를 개발하는 이 일에 좀 가까우니까 좀 가기도 쉽고 오기도 쉬우니까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는 그 사역도 좀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선은 스페인이 일단 제가 선교지이기 때문에 스페인에서 조금 신학적인 교육하는 이런 사역을 세우고 난 다음에 또 이 지역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남미만 쭉 살다가 남미는 되게 나라마다 그 로마 가톨릭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뭐 이미 다녀보신 분, 최 목사님도 목회를 하실 거겠지만 남미 지역은 이 가톨릭이 거의 한 80% 이상, 많게는 90% 이상씩 이렇게 가톨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신교는 뭐 비교적 그 가톨릭에 비하면 약하지만 그래도 대개는 5%, 많은 곳은 15%까지 지금 있습니다. 남미에는. 그래 많은 지역도 있는데 이 스페인은 보니까 복음화율이 1%가 안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막 선교 훈련할 때 일본 선교할 때는 막 일본도 굉장히 선교 어렵다. 그것도 막 복음화율도 굉장히 낮다. 비율 보면은 엄청 낮은 그런 1%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정작 제가 지금 가려고 하고 정보를 좀 모으고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이 스페인도 개신교가 1%가 안 돼요. 그래 왜 그럴까 이제 문을 조금 살펴보니까 이 로마 가톨릭의 영향도 있고 또 로마 가톨릭이 절대적이진 않는데 이미 젊은 층에서 무신론으로 빠진 그 비율이 거의 15% 이상 돼요. 무신론.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냥 인생을 즐기고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런 젊은 분들이 거의 15% 가까이 되는. 그래 특이하다.
유럽은 과거에 종교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있어서 그 종교개혁의 불길로 막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굉장히 복음화가 됐고 또 개신교가 굉장히 발전이 되고 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미 지금은 이제 조금 또 기울기도 하지만 과거에 그렇게 융성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는 이 남쪽 스페인과 포르투갈에는 복음화율이 너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을 보니까 그때의 종교개혁의 그 바람이 이 남쪽으로는 오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피레네 산맥에 걸쳐서 넘어오지 못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영향을 못 받았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 그 중심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또 무슬림도 들어가서 700년 통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문화는 복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신교는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컨택을 하고 있는 마드리드에 있는 침례교 신학교가 있는데 1922년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보니까 학생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뭐 교수 숫자하고 학생 숫자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 정도로 뭐 교수는 20몇 분, 학생도 뭐 실제로 여기서 온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분은 뭐 20명, 30명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약하더라고요. 그것도 주로 남미에서 올라간 분들이 거기서 이제 복음을 받고 혹은 복음 전도를 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확장하는. 그래서 문헌에는 주로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올라간 기독교인들 혹은 루마니아 사람들이 넘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자생적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들이 성장하는 케이스가 스페인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룹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본토인들은 아니고요. 본토 백인들, 그 본래 사람들은 전부 로마 가톨릭을 신봉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는 무신론자에 빠져 있고 거기에서 융성한 교회들은 주로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올라간 사람들, 루마니아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교회 개척하고 그 사람들을 위주로 복음화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과거에 복음을 주로 이제 수입을 했죠. 자, 미국에서도 한국으로 오고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많이 가고 남미도 가고 이렇게 하고 또 유럽 선교사들 오고 이렇게 해서 한국이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성장을 이루었는데 지금 오히려 유럽으로 선교사가 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북부 지방에 지금 유럽 북부 지방은 여전히 백인 사회가 많고 남부 지방은 백인과 아프리카인들이 굉장히 이게 합쳐져 가지고 스페인 사람들이 조금 깜짝잡하죠. 어떻습니까? 남미 사람들이 얼굴이 완전히 백인 같지도 않고 약간은 혼혈인 것처럼 특별히 이제 남미 쪽은 메스티조를 해가지고 인디안과 백인들이 이렇게 혼혈이 되어가지고 얼굴이 여러분 여기 보시는 멕시코 사람들 그분들 얼굴처럼 그랬습니다.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 힘은 굉장히 세죠. 그래서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쪽에는 굉장히 그런 어려운 일들을 이분들이 거의 다 합니다. 요즘에는 한국 식당에도 멕시코 분들이 다 요리합니다. 탕수육도 그분이 만들고 된장찌개도 이분들이 끓입니다. 한국 사람이 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이 남미 분들이 이제 이미 이게 많은데 이분들의 교회가 여기도 이제 사실은 이제 LA 지방에도 조금 활성화되어야 되고 이런 분들이 계속 다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 할아버지들의 땅인 스페인으로 많이 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스페인 사역이지만 아마 이 남미도 역시 여전히 계속 이런 줄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제 사역이라는 것이 이 사역이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해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리적으로도 이 교회 개척이라는 것이 결국은 원주민을 통해서 현지인을 통해서 자국인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가장 맞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신학 교육하고 지도자를 개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고신 총회에서는 한 몇 년 전에 같이 작업을 해서 책을 한 권 만들었거든요. 책을 만들었는데 현지인 지도자 양성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이제 한국 가서 한 몇 개월 이제 체류를 하면서 몇 년 전에 이제 그걸 같이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어떤 선교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방향이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막 선교사 그냥 보냈습니다. 준비를 못했는데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 선배님들은
그래서 뭐 선교 훈련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자기들끼리 저기 뭐 지리산 이런 데서 막 그 군인들 혹한기 훈련이 있어요. 겨울철 막 지내는 거 말해가지고 아주 그 얇은 옷 입고 막 이 동굴 같은 데서 지내고 이제 겨울을 지내는 훈련입니다. 군인들이 하는 것처럼 막 선교사들이 그네가 막 훈련했다고요. 근데 그 선교 전부 다 어디 갑니까? 열대지방으로 다 선교사를 갔어. 그러니까 전혀 정보가 없는 거예요. 선교지에 대한 정보도 없고 무엇을 훈련을 받을지 모르고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막 하니까 좀 열대지방에 그 혹한기 훈련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방향을 잘 못 잡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라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선교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할 때에 아, 우리는 방향을 잘 잡았다. 원주민 지도자를 양성하고 개발하는 이 일에 모든 노력을 다 하고 그들로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자생적으로 배가하고 자생적으로 계속해서 재생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선교의 역할이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처럼 한 곳에서 뭐 10년, 20년 한 교회 개척해서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고요. 짧으면 몇 개월, 길면 2년 정도 교회를 개척하고 원주민을 개발하고 그 원주민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계속 개척하도록 만들고 자기는 다른 곳에 가고, 그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선교적인 방법이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스페인이 성경에 좀 나옵니까? 스페인이라는 단어, 나라가 스페인 나옵니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스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보다 더 옛날에는 그 요나가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죠? 본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데 이 사람은 어디 다시스라고 해요. 다시스라는 곳이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요빠거든요. 그 베드로가 무도장의 집에서 그 신비한 현상을 환상을 본 그 지역, 그 지역이 요빠인데 지금의 텔아비브쯤 됩니다. 그 지역의 지중해 거기서 간 곳이 어디냐면 다시스인데 그 다시스가 지금으로 치면은 아주 추정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추정으로는 스페인 남부 발렌시아 쪽에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은 성경에서도 이 스페인 나오죠. 그래서 스바나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스페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파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파누스 이렇게 되는데 에스파냐고 그게 스페인입니다. 그 스페인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럼 바울이 이 스페인 갔느냐? 그 성경에 안 나와요. 확실히 안 나오는데 그러나 교부들의 글, 초대 교부들은 2세기, 3세기 교부들의 글에 의하면은 이 바울이 거기서 한 2년 정도 목회를 하고 나중에 이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고 안 가고 그것은 뭐 성경이 말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없지만은 어쨌든 저는 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꿈을 꾸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것을 가서 사역을 했다고 봅니다만은 역시 저도 지금 오늘날 이 시간에 거의 2000년 후에 저도 스바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지만은 스바나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하여 스페니쉬는 파랄라 이글레시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랄라 이글레시아. 파랄라 말은 굉장히 이제 파랄라 몸을 위하여 포도철을 치게 되죠. 파랄라 이글레시아. 여러분 스페니쉬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제가 시험을 한번 치겠습니다. 파라솔이 뭡니까? 파라솔 붙은 단어입니다. 파라솔. 그렇지, 맞습니다. 자, 파라는 몸을 위한단 말이죠, 그죠? 솔 뭡니까? 솔은 저기 태양. 자, 태양을 위하여 하니까 뭡니까? 이게 양산에 있는 거예요. 양산. 그래서 우리가 수리 개념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스페니쉬를 잘 모르셔도 여기 주변에 뭐 아미고스들이 많잖아요. 아미고라 그럴 때 이 친구들, 이 라티노들을 보고 아미고 친구란 말이죠. 친구란 말인데 이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연중에 이 스페니쉬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스페니쉬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언어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스페니쉬로 사역을 하는 것을 감사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스페니쉬가 라틴어잖아요. 라틴어는 헬라가 쓰던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언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로마 시대에 쫙 이렇게 글 보면은 막 이렇게 알파벳으로 막 적어놨다고요. 그것이 라틴이거든요. 로마에 쓰던 언어인데 그것이 4개, 5개로 지방 언어로 발전이 되어 온 게 지금의 스페니시나 불어나 또 포르투갈어나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탈리아어이죠. 이탈리아는 굉장히 가깝고요. 또 루마니아어도 그렇습니다. 루마니아어가 뭡니까? 루마니아 사람이란 말이죠. 로메니안이 루마니아 사람, 로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도 과거에 그 동로마 제국이 발전하고 막 올라갈 때에 그때 가서 거기 정착한 곳이 루마니아 땅 아닙니까? 그 루마니아 사람들도 쓰는 단어가 꿀뚜라 이런 말을 쓰더라고. 꿀뚜라 말 컬처란 말입니다. 스페니시로 꿀뚜라. 똑같은 말인데 물론 R 발음이 하나 더 들어가서 꿀뚜라 이렇게 하더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들으면 알아요. 그리고 불어나 포르투갈어나 또 이탈리아 말은 저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한번 갔을 때에 택시 기사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스페니시를 말하고 자기는 포르투갈어를 말하고요. 근데 통하냐고요? 예, 웬만큼 통합니다. 알아듣습니다. 계속해서 스페니시로 쫙 하면 자기는 포르투갈어 말 계속 말하면은 막 완벽하게는 못 알아들어도 대충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비슷하죠? 이탈리아의 교황이 미사라입니다. 미사라는 사람 지금 우루과이 사람이잖아요, 교황이. 근데 자기도 이 라틴어가 그렇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는 단어들이 들립니다. 불어는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불어는 못 알아듣는데, 그러나 불어 성경을 보면요, 대충 알아듣겠어요. 이제 발음이 막 이렇게 봉봉봉 이렇게 하니까 뭐 꼬무 떼쓰고 봉수와 이렇게 하니까 이걸 못 알아듣는데 그 단어들이 불어는 끝말을 거의 발음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스페니시 거의 하거든요. 그라시아스 이렇게 하는데 이 아들은 발음을 끝말 안 해요. 몽블랑이 뭡니까? 몬테블랑코란 말이에요. 몽블랑, 몬트가 산이고요. 블랑은 하얗단 말이에요. 흰 산이란 말이거든. 만년설을 몽블랑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몽블랑 만년필도 있잖아요, 한국에. 그죠? 그 몽블랑인데 그런 것처럼 요거는 구조만 알면은 이게 알아들을 정도로 단어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헬라어,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와 비슷한 구조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비슷한 단어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신학을 한다든지 복음을 좀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은 영어만 잘해서는 안 된다. 영어도 이제 영어가 불어에서 단어가 많이 왔기 때문에 비슷한 단어 많지만 변화를 안 일으키거든요, 별로.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라틴어는 변화가 굉장히 많아. 24가지로 변하거든. 다 변하거든. 성수기 다 변해요. 주어 없어도 그냥 다 동사로 이 사람이 누구를 나가는지 다 나와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 그렇지 않거든. 그만큼 영어는 이제 나중에 발달됐고 이건 옛날부터 발달된 언어이기 때문에 이 언어가 성경을 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고 이제 어딜 갔는데 젊은 애들이 그래요. 이런 지역에 스페니쉬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고, 미국이. 고등학교도 다 스페니쉬 많이 합니다, 이게. 그죠? 많이 하잖아요. 그거 배워놓으면 나중에 성경을 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이 파랄라 이글레시아, 이 교회를 위한 우리의 준비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나이 든 세대도 계속해서 준비해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설교의 얘기를 의하면 혹은 또 제가 한국에서 경험하는 얘기라면 요즘 이번 한국에 와서 목사님을 만나려면 좀 큰 교회 목사님 만나려면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안 만나보셨죠, 그죠? 저는 뭐 설교를 하러 가면 이제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하고 직접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뭐 교회 가면 목사님 만나고 악수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비서실에서 딱 와가지고요. 딱 모시고 나와요. 차 오면 딱 도착하면 딱 인사하고 검은 양복 딱 입고 옵니다. 딱 모셔옵니다. 그래서 앉아간다고. 앉으면은 뭐 한 잔 드시겠습니까?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딱 드시면은 자기가 담임 목사 딱 열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은 올라오라면 그때 올라가야 돼. 제 친구인데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제 목사가 제 친구인데도 제가 그런 절차에 밟아서 제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딱 느낌은
교회가 이 담임 목사 만나는 게 마치 관공서에서 높은 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거 하나로 교회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뭔가 너무 이 경직되어 있다, 딱딱하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끼리 그룹이 있고요. 또 중간 그룹은 중간 그룹에 그룹이 있고요. 또 개척 교회는 개척 교회 목사님끼리 그룹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설마, 설마 하면 좋겠습니다. 대개는 끼리끼리 그렇게 모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끼리 또 우리는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분들끼리 모이고, 중간 그룹은 또 중간 그룹끼리 다른 분들이 모이고, 또 이제 연약한 분들은 연약한 모이고,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교회가 과연 뭔가? 교회가 뭐고 이 목사님들이 신학교 때 교회를 어떻게 배웠기에 교회가 왜 저렇게 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가면은 이번에도 제 동기 한 명이 김 목사 참 한국에서 목회했으면 큰 교회를 목회를 했을 텐데, 뭐 저는 칭찬 안 하고 막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겠지요. 큰 교회를 목회를 했을 텐데. 그럼 큰 교회는 뭐고 작은 교회는 뭔가? 여러분, 큰 교회는 뭐고 작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를 좀 여러분하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외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신학을 하든 뭘 하든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그 관점이 만약에 잘못되어 있던다면은, 제가 20몇 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개척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관점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된다는 거죠. 큰일이지 않습니까? 인생을 다 바쳐서 제가 외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온 고생을 정말 다 하고 왜 이리 쓸데없는 고생을 했을까 할 정도로 교회에 대한 걸 잘 모른다면 그 교회를 아무리 세워봤자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인 그런 공동체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저는 교회 이름에 이 커뮤니티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공동체란 말이잖아요. 그죠?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교회는 물론 서부 유럽에서 그 표현들이 많이 나왔고,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 때 쭈빙글리라는 사람이 나와서 공동체 교회, 이렇게 소그룹 공동체 어떤 것을 유지를 하면서 유럽에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동부에도 역시 이 공동체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고 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 성경에 있는 거죠.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것은 마치 몸이 한 곳이 아프면 몸 전체 다 아픈 것처럼 유기적인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교회 안에 유기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있다면 그 교회를 바라보는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눈에 보이는 로컬 처치에 관한 그 교회의 교회관은 이 보편적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유기적인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교회 어찌되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나의 관계 없습니다. 이번에 유크레인 전쟁이 막 일어나서 지금 우리 선교사들도 지금 루마니아로 탈출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인들 막 한 30명, 20명 이렇게 나와가지고 루마니아에 지금 막 그 어떤 처소에 지금 모시고 공개하고 지금 막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유크레인 교회 교인들을, 왜 루마니아에서 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다. 유기적인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 떨어져 나는 다르고 너는 다르고 너는 이 사람이 나는 이 사람 다를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몸이 한 곳이 아프면 얼마나 아픕니까? 손톱에 가시 하나 박히면 얼마나 몸이 아픕니까? 전체가 다 아프죠. 제가 통풍을 앓거든요. 통풍. 약을 먹은 지 제가 오래됐습니다. 가우트라는 건데. 이 통풍이 발에 막 이게 염증이 오면은 막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파요.
지금은 이제 약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거의 뭐 한 10년 동안 안 왔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약을 안 먹고 할 때는 막, 어떻게 하면은 막, 이게 안에 막, 이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막, 발을 움직이지 못하고, 바람을 후 불어도 이렇게 아플 정도로 아픕니다. 발가락 일이라고요. 내 일이 아니에요. 발가락이 일이라니까. 근데 왜 내 몸이 다 아픕니까? 공동체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 조그마한 것이 아파도 내 몸 전체가 아프고 내 고통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그냥 뭐 소셜 라이프 즐기는 사람들처럼 무슨 동호회 하나 만들어서 노는 거 똑같지 뭐가요? 내가 무슨 관계 있어요? 나에게 피해주면 싫고 내가 귀찮으면 싫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그게 이제 공동체예요. 자기 가족은 얼마나 살핍니까? 육신의 가족을 살피는 데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구합니까? 그러나 정작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 당하면은 외면하고 모른 채 하고 이것이 이제 교회가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이 지구상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교회를 두고 갔죠. 마태복음 16절 보면은 베드로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고백을 이제 이러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왜 하나님이 좋은 방법 많고 이 사람을 유지할 수 있는 혹하는 방법들이 많은데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 제자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아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오셨죠, 그죠?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요걸 이제 우리가 스페니쉬로 인카르나시온이랍니다. 안으로, 까르나시온, 까르니가 고기거든, 플래시란 말입니다. 몸 안으로 들어왔다 말이죠. 영이신 하나님이 몸 안으로 들어온 것이 성육신인데 그 성육신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참 신비롭고 참 미스터리하고 참 그런 것 같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입장,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그래서 성육신을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낮아지십니다. 낮아지십니다. 왜? 우리가 보기에는 신비롭고, 어째 영이 육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느냐. 하지만은 예수님에게서는 그것이 낮아지심이라는 거죠. 왜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이 주신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제자도를 이루어가고 철저하게 주님의 그 복음을 그 제자를 통한 그 교회를 통한 전파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우리가 옛날에 교회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했던 그 시대를 뭐 초대교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라는 명칭이 우리 여기는 뭐 우리 영어는 철치 교회지만 구약에도 있을까요? 구약에도 철치 우리 에클레시아라죠. 에클레시아 우리 스페니시 이글레시아 이렇게 합니다. 이글레시아 비슷하죠. 에클레시아 이글레시아 비근한데 이 단어가 구약에는 사실 없어요. 그럼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느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었죠. 어떤 형태로 있었냐? 그것이 바로 공동체 형태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회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또 뭐 라오스라는 단어, 이런 단어, 신약에서 나오는 단어하고 아주 연결해서 그것이 구약 시대의 교회의 모습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인다 이렇게 할 때 그 모임의 의미가 그것은 교회로서 모이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모임이지 그냥 그게 단순히 사교 모임도 아니고 데모를 하기 위한 모임도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결국 오늘 시대도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교회가 교회를 재생산하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자도를 계속해서 이루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뭐
이렇게 모범으로 삼고 또 그 사람을 닮고 싶다 하는 이런 분들 들어 있습니다. 뭐 그분의 삶이 굉장히 좋고. 그러나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사람을 보고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약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분이 겸손한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는 그 모습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셨는데, 그 사명이 오늘날 그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겠죠. 오늘 문제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거의 들어왔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거 잘 되면은 그거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 생각만 다룰 수 있습니다만은 막 연예인이 굉장히 막 이래가 막 이 동원력이 좋다 해가지고 교회에 뭐 집회할 때 뭐 탤런트도 부르고 가수도 부르고 해가지고 막 이래 막 한바탕 잔치를 벌이고, 또 말씀을 전하면 물론 들으면 좋지만은 막 전도되고 한답니다만은, 그러나 과연 저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방법인가? 전도라는 것이 그냥 막 한번 막 잔치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 전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인가? 생각할 때는 뭐 그것이 전혀 부정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그것이 복음 전파의 모습일까? 그러나 우리가 약한 것을 약하다고 평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절에 보면은 이제 박해를 받아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땅을 이제 떠나게 되죠. 박해에 의해서 떠났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된다는 그것을 설명을 했는데, 그러나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여전히 믿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머물기를 원했고 거기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라는 것을 통해서 흩어졌죠. 흩은 이 사람들이 막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에 흩어진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디아스파렌타라는 그 히라고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날 디아스포라라 아닙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졌다. 스케롤도 됐다 이 말입니다. 흩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 민들레 하나 바람에 확 하면은 이 씨들이 됩니까? 확 날아가듯이 그 박해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하는 일들이 복음 전파의 일이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그 단어 안에는 뭐냐면은 식물의 스포르, 포자라는 것이죠. 포자는 식물의 핵이 되고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것들이 흩어지니까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 출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이 팬데믹이라가 지금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도 못 만나고 설교도 못하고 뭐 복음 전파도 뭐 선교도 못 하고 전부 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 팀들하고 1시간 강의를 했는데, 이 화상을 했어요. 만나지는 안 하고 화상을 했는데, 자기들 고민도 그거예요. 지금 이제 2년 3년 동안 못 나갔다는 거예요. 2년 3년 동안 못 나갔는데 지금 어떻게 할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자 지금 이제 서서히 문이 열리기 시작하지만 난민은 아직까지도 문이 닫혀 있다. 그러면은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내적으로 그것을 굉장히 힘을 돋구고 결속력을 다짐하고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잘 준비될 때에 언젠가는 다시 문이 열리면은 내가 언제든지 뛰어갈 수도 준비해야지, 그냥 닫혔네 이러다가 가만히 있으면은 나중에 열리면은 정작 열리면 할 게 없어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기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상에 특별히 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갈 준비를 하는,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 말씀의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좀 아쉬운 거는 너무 이것이 계급처럼 느껴진다. 교회 안에 너무 계급처럼. 그래서 막 집사님은 권사님이 되어야 되고, 집사님도 장로님 되어야 되고, 뭐가 되어야 되고, 뭐 부목사는 담임 목사가 되고, 또 뭐 선교사는 뭐 그런 게 없네. 선교사인데. 선교사 되면 또 선교사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뭐 이 지역장도 돼야 되고, 뭐 센터장도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자꾸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막 모이기만 하면 회 만들어 장 만듭니다. 어디를 가든지 뭐 우리 회 하나 만듭시다. 장 누구하고 뭐 이렇게. 근데 참 그런 게 힘들어요. 그런 게 힘들고 너무 이 교회를 조직 사회처럼 이해를 하기 때문에 조직 사회는 그것을 상명하복의 어떤 위계 질서라는 게 있어야 이게 뭔가 움직이거든요. 이게 내가 어저께 어떤 선교사님 통화를 하면서 어떤 지역의 어떤 선교사님들 그룹이 있는데 내 느낌은 너무 이건 딱딱하다. 좀 뭔가 이 조직이 유기적이고 이 액체처럼 이렇게 막 이래 돼야 되는데 너무 딱딱하게 탁탁 이 각을 져가지고 있으니까 힘들다. 그래 말하기 자기도 그런 느꼈다더라. 이것이 뭐 비단 어떤 한 단체의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게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교회 질서는 없습니까? 질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 있는 거니? 무엇을 위해? 오늘 교회의 직분, 우리가 받은 직분이 무엇을 위해 있느냐는 겁니다. 내 권리를 행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누르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시키기도 하고 내 말 잘 들으라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봉사일을 하게 한다.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이 일을 위해서 내 그 직분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뭐 다 직분 다 실패하고 뭐 이런 교회도 있긴 있더라고요. 어떤 난가지 어떤 교회는 보니까 뭐 직분이 없어요. 그냥 뭐 저기 칠면교나 저 브레드런처럼 회종교회처럼 비슷하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목사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뭐 시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는 없죠. 질서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중심이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가 든든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맡은 사명, 직분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어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 다 했잖아요. 그죠? 작은 게 아니에요. 작고 큰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크고 큰 교회를 목회할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냥 주님의 몸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주님의 몸으로 하나님 교회가 일원이 되고 하나님 교회로서 다른 몸이 아플 때는 또 몸을 돌아보고 살피고 그 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 보편적인 세계교회, 이 유니버설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로컬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교회를 섬기고 파랄라 이글레시아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를 만나고 다음에는 이제 스페인에 가 서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파랄라 이글레시아 교회를 위해서.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있을 것도 아니고 제 선교 본부를 위해서 있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있을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 그 파랄라 이글레시아 파랄라 이글레시아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느 지역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 되시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글로리아 커뮤니티 처치 오늘 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한 전하 또 받은 우리 모든 지체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 내가 누군지, 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긍휼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오늘 이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 교회를 전파하고 내가 교회가 되어서 그들에게 교회를 함께 동참하도록 섬길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기현 목사님, 사모님 교회를 목회할 때에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동참케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교회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임하심을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